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사 주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삶이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지요. 그 선생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율법을 더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의지하며 그 행한 것을 대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또 잘못되면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이제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빼곡히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그렇게 마음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멀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주의도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옳은 것을 알아도 그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도덕주의와 다른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육체와 영혼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뽐내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관차와 객차의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관차에 석탄을 떼고 그 힘으로 객차를 이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결핍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결핍을 채움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갈망해요.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빈 공간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어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탐심, 그 탐욕, 그 욕심, 그것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셔요. 우리 안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 바깥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혀의 말과 나의 손과 발의 모든 행위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지요. 성령님, 오늘 제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지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 구약 전체의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셔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 1서에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가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하셔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몇 가지를 증거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믿음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간단하게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지요. 열매는 그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이구나, 살아있는 교회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약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지요. 죽인 이유가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지요. 살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처럼 믿음이 그 있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은 또한 구체적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의 행위로 증거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심겨지는 것이지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야 해요. 그래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한 번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라는 탯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이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믿음의 증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셔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며 본질에 속한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의로우셔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까? 그 심판과 진노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죄와 함께 살아가면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증거해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리고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육체, 제 본성, 제 힘으로는 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뼈와 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이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구절이 요한 1서 4장 2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동일하게 시작되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육신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이고 이 4장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종과 주인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장년한 성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 연합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994년도에 르완다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후치족과 투치족 두 종족 간에 사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하여 믿는 청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종족이 아무리 믿는 사람이지만 서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죽이는 관계니까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되어 함께 살고 필요하면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로를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내 자녀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부모의 본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또 뭐 공부 잘 하지 못해도 좀 바르고 언뜻하고 또 착하고 그렇게 괜찮은 아이라고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이 부모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요. 그런데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 그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같고 공부는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면서 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니? 왜 공부는 안 하니? 너에게 못해준 것이 뭐가 있니?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학원비 되려고 그렇게 엄마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너에게 뭐 먹을 것을 안 줬니? 입을 것을 안 줬니? 학원비를 안 대줬니? 너에게 못해준 게 뭐니?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까? 한 자녀가 좀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려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왜 그런 애들과 같이 어울리냐? 좀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들과 어울리지. 근데 그 부모도 교회 다니고 그 아이도 교회 다녀요.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성경에서 뭐라 그래? 그렇게 공부 잘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라고 이야기해줘? 아니면은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죄짓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라고 해? 부모의 마음 안에 신앙이 있어도 좀 이 아이들이 좀 잘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중심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성공하면 안 돼요? 왜 번영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하나님께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고 평생 그렇게 월급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월급도 많지 않아요. 적은 돈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저를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그렇게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 있어 그렇게 필요를 채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잖아요.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갈 한나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살아가게 하시되 이 땅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상황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나도 이처럼 사랑하자.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부모의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당연히 희생하고 나를 섬겨줘야지. 그러면서
살아가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녀일지라도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지요. 교회 안에 있어서도 성격이 모난 사람,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인격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있어서 연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별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인격이 가난하던 재산이 없던 아니면 외모적으로 가난하던 아니면 뭐가 부족하던 그렇게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거기에서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있음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춤모임을 해요. 춘장과 함께 같이 모여서 나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말씀 들은 거 한 번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잘 안 하니까 그 시간에도 빠지려고 해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은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잖아요.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붙들어줘서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고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작은 것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셨기에 그 사랑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누가 다니는데 어느 목사는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무신론 단체에서 그 영국의 빨간 버스에 유료 광고를 냈지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삶을 즐기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런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러한 광고에 관해서 반박할 겁니다. 왜요? 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하시다,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파괴적이고 아주 해롭고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그런 거 잘 몰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원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그렇게 필요를 채우며 그렇게 때로 희생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열매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매이지요. 사랑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은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증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한 번에 맺고 끝나는 열매가 아니지요. 사람의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은 평생의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죽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사랑의 열매가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바로 생명값을 지불하는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그 생명을 희생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죄인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한 자유롭고 기꺼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한 주님을 따라 부족한 사람들을, 그리고 연약한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부족한
그곳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기껍고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믿음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들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고 해롭고 파괴적인 일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이 열매가 맺게 됩니다. 정말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정,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무지하고 또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이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그렇게 어떻게 사랑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 이뤄도 아무것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